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뜻이죠. 지난주와 다르게 이 앞에 초 4개의 불이 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올 텐데 그때는 이제 5번째 초 우리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실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조촐하게 이 코로나의 재확산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원래 이쯤이 되면 캐롤이 막 울려 퍼져야 되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불을 밝히는 그 분위기가 막 흘러 넘쳐야 하는데 지금 거리마다 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는 길에 너무 고요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그때도 이처럼 하늘엔 별이 빛났지만 아주 고요한 정막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와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이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400년간 암흑 시대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끝이면 이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뭔가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 계속해서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애굽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던 그때처럼 암흑시대를 살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백성들은 그 조상 다윗 그리고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그 소망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기대와 또 어떤 그 열망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무도 누군가도 거의 기대하는 이가 거의 없을 그때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그 똥 오줌 냄새가 가득한 그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마치 그러한 때와 비슷한 적막감이 요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언제 우리가 이런 12월을 보냈던가 싶은데 그러한 고요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알아차리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원고에는 한 번 더 인사하는 걸로 적었는데 분위기가 나지 않네요. 원래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민망하고 좋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이 시기가 힘든 시기죠. 그쵸? 네. 왜 힘들죠? 시험 기간. 그렇죠. 기말고사만 끝나면 이 무한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텐데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전히 보고 네. 시험에서 벗어난 이들 행복하시죠? 인생 시험이죠. 인생 시험.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학생 시절 시험을 봐야 했던 시절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왠지 시험에 관계없는 책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험 기간 다가오면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그런 눈에 아린거릴 때가, 그래서 참 괴로움에 사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의 마음 한가득 막 자리하고 저를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저를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 공부하기 위해 책을 펴고 책상에 온전히 자기 몸을 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시험 범위를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막 눈에 방 청소를 해야겠다거나 책상 정리를 해야겠다거나 또 자기 가방에 든 것들을 막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새롭게 하나씩 정리한다거나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왠지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준비 동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의 그 압박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 욕망과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복무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합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 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추운 데서 하셨네요. 네, 우리 청년부에도 현재 군생활 중인 보고 싶은 친구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마다 전역한 줄 아는데 아직 군생활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상빈이 보고 있니? 군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유. 그렇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외출, 외박을 비롯한 휴가입니다. 입대 전에는 휴가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통제받고 제한당하는 삶에 들어가니까 그런 조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서 개인적인 욕망대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영창을 그렇죠. 헌병이 와서 잡아가서 군 내에 있는 감옥 영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창에서 기간을 보내는 만큼 군생활이 길어지죠.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군인들은 그래서 전역에서 자유를 누릴 그날을 날마다 꿈꾸면서 막 달력에 X 표시를 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지워갑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인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올 텐데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나를 군대라는 곳에 잠시 묶어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가는 영영 제대하는 날이 계속해서 미뤄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군생활하고 이제 처음 입대했을 때 고참이 저한테 주먹을 쥐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어서 거기 눈에 갖다 대고 한번 보라고 합니다. 뭐가 보이는지. 제가 봤어요. 열심히 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뭐가 보이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멋지게 대답했더니 고참이 그러는 겁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저희 군생활도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벌써 전역한 지 한 10여 년이 되었어요. 벌써 그만큼이나 되었답니다. 왜 웃으시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다 같은 세대니까요. 결국에는 그 날이 옵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기다릴 때 해방의 달콤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역들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많이 기다려 보셨죠? 저녁에 그날을 그렇습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녀가 나를 기다릴까?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 다녀오면 대부분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전역을 합니다.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상민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기다림,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누가 하나요? 우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켜 오셨고 또 하시는 전하는 말씀마다 듣고 보니 막 범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는 저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다른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만큼 베드로 하면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이 딱 생각날 만큼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을 듣고 아주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극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페트라,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나라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죽음과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베드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극도의 칭찬과 엄청난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뭘 준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잠겨있는 문을 여는데 천국 열쇠면 열지 못하는 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둔다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든지 듣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비슷한 엄청난 권세가 천국 열쇠에 담겨서 열지 못할 문이 없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베드로의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는 막 그 엄청 해피 엔딩으로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없습니다. 막 마음이 이제 흥분이 막 찾아옵니다. 막 엄청난 권세와 그 은혜가 약속되었으니까. 베드로는 너무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자신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신이 베드로 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러십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당할지라도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오늘의 본문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숨겨왔던 그리고 은연중에 보이고 있던 그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폭발시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소리쳤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들의 생각의 간극이 차이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독립투사로 더욱 영향력을 끼쳐주기를 활약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의 깊은 소망, 소원, 내 욕심과 욕망을 해결해 줄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욕심과 제어되지 않은 이 욕망은 참된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분별되지 않는 욕으로 가득 찬 무리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한 공정한 대가를 누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의 길을 걷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가꾸어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고 수많은 인내의 순간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와 같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막 우리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를 반석이자 주춧돌과 같이 아주 견고한 존재로 여겨줬던 이 베드로가 일순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한 그 말에 따르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주와 좀 앞에 대림절 장식이 좀 달라졌죠. 우리 도사님께서 오늘 동대문과 남대문을 막 이 추위에 다니면서 저기 예수님을 모셔오셨어요. 예수님 너무 춥게 계셔가지고 이 따뜻한 곳으로 모셨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대림절 기간을 더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나의 모든 욕망을 쏟아 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심, 제어되지 않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할 때 사람의 일은 어떤 직업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이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제어되지 않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바로 사람의 일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괜찮아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만족스러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 되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만 예를 들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목숨을 살인을 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만족스럽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분별은 우리가 청년부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된 적용하는 이 삶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음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이 없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게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본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요소는 욕망인데, 이 욕망을 이길 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인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내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제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욕심과 욕망을 잘 분별하고 제어해갈 힘을 공동체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을 제어하고 관리할 때 그 욕망 에너지가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힘으로 바뀌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생략된 마음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불세출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욕망을 가감없이 예수님께 들고 나간 것이죠. 하지만 여지없이 홍군형 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아주 호되게 혼이 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 안 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해방과 구원을 주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뒤에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분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역하는 그 자유의 때를 기다리며 내 욕망을 제어하고 군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